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할 때 특히 안 믿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제가 장례 설교를 할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거지만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부자의 이름은 기억을 해도 거지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을에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노숙자 거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부자의 이름을 알고 기억해도 그 집 문 앞에서 노숙하는 거지의 이름을 과연 몇 명이나 기억하고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거지의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요즘 우리도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 높은 권력을 가진 관리들의 이름은 잘 기억하죠. 뭐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현대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원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분들 이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이름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한 부자가 있었어. 얼마나 부자인지 이 사람은 날마다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 잔치하면서 즐겼던 부자야. 옷은 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이야. 여기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상위 0.몇 %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노숙하는 비참한 한 거지가 있었는데 병까지 걸려서 개떼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어서 핥고 있어. 나는 그 노숙하고 병든 거지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야, 나사로 하시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억되고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의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 아시죠? 모세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기억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모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모세 일반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의 이름은 기억합니까? 당시 애굽의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라고만 나와요. 바로는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왕의 호칭이 바로인 거예요. 왕직의 명칭이 바로인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부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잔치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자, 이게 지금 이 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셨어요? 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잔치를 한다고?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날마다 잔치하니까 너무 좋겠네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날마다 잔치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네, 정상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날마다 잔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준비일로 또 그렇게 안식일을 준비해서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주님의 날이 없어요. 안식일이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날마다 잔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되는 일꾼들도 직원들도 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일 준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인생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합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과 에너지를요, 잔치하는데 다 낭비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현세 중심적인 삶입니다.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살면서 즐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냥 즐기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사람의 좌우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쾌락과 방탕에 방임하면서 살았을까요? 왜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을까요? 이 사람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부를 주셨어요.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만 낭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도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 자신의 삶을 낭비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다 어두워졌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 눈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는데요, 그 인생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생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는 사람, 안식이 없는 사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는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무슨 유익이 있으십니까? 주일.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근데 주일을 지키면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와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주일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삶의 방향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이 듣지 못한 사람은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제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헤매이다가 절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나 너랑 사귀고 싶다. 친밀하게 너랑 사귀고 싶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부해요. 그 사귐을. 말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끝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언제 들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언제 듣는 거예요? 안식일에 듣는 거예요. 주일에 듣는 겁니다.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이고 특권이죠. 그런데 최소한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인데,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하기 때문에 주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논리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부자는요, 분명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무엇을 말하냐?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율법은요 513개나 돼요. 513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딱 압축해 보면요 10계명이에요. 또 10계명을 딱 압축하면요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맙게도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을요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무엇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뭐 해야 하기 때문에, 잔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그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살면서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들을요 모아다가 부자의 대문 앞에다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개들이. 그런데 그 개들 옆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어요. 왜요? 개들이 와서 핥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헌데까지 앓고 있어요. 심한 피부병까지 앓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한 번도 종들을 시켜서 나사로에게 먹을 것 갖다 줘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뭘까요? 무관심의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호락호락하게 즐긴 죄. 시간, 물질, 젊음 다 낭비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각각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염소들은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받는다고 하시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에게는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이 주님이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양으로 분리된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부자는요,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면서도 가난한 자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부자가 나사로를 신경 썼다면 그의 앞날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한마디로 이 부자의 문제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도 없고요, 이웃 사랑도 없었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날마다 일하느라 못 나가죠.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온갖 핑계를 대며 안 나옵니다. 쉬는 날은 또 쉬어야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희망이 있고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점점 절망적인 인생으로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논리대로 살면서 절망과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상 잔치에 빠져 있으면,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흘러 이제 부자도 죽었고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고 면류관을 받고 상을 얻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판과 형벌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요, 가장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도 없다고 합니다. 자, 죽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았을 때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원했는데 이제 부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위를 올려다보면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되죠. 기가 막힌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대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부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부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거지들의 대사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사라고요. 하는 말입니다. 살아생전 나사로가 했던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부자가 외면했는데 이제 모든 게 역전이 되어서 이 대사가요, 부자의 대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의 대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아생전 나사로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대사가 이제는 부자가 하는 대사로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자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좀 내 혀를 좀 적셔주십시오,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자기 형제 5명이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하지 않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 힘드니까, 자기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 죽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말이 일체 없어요. 회개하는 말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에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으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나사로를요,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어요. 갑질을 하고 있어요. 죽어서도.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사로를 시켜서 나한테 내 혀에 물 좀 찍어달라고 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요, 아직도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뒤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져 있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옥은요, 우리의 행위가 교정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교정되는 장소가 아니라 형벌과 심판의 장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 27절 말씀 보시면 부자에게 형제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대사 중에 인상 깊은 점은 왜 자신이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항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와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도 지옥에 온 이 상황을 지금 수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이 지옥에 올 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도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옥에 온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도 저렇게 살다가는 여기 올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좀 증언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꼭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죠? 29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결과는요,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 소리에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해도 그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는 자는요, 부자처럼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을요, 거부하게 만들어.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메신저와 메시지는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메시지도 다 거부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거부는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로 연결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느냐? 메신저를 공격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 종들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꼬투리 잡게 만들어.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팍 매이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100이면 1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 나는 100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모든 메시지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씀 안 들리게 만드는 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부분요,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해요. 비판해. 달고 살아. 마귀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질질 끌려다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세에게 불만을 품어가지고 원망불평했습니다. 자기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모세를 씹어대는 거예요. 모세의 욕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또 250명을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험담과 불평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험담과 불평에 사로잡힌 분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도 오염돼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게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그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찔려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려요. 꼭 기억하세요. 너무 찔려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강팍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경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는 못할 망정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왜요? 맨날 허구한 날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특기가 원망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자가 고통받는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요, 도대체 부자가 고통받는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뭐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한마디도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냥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겼고 거지 나사로는 그냥 고통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거지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 아니, 이 스토리에서 어떻게 부자가 지옥 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뒷부분에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그들의 말에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고통받는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잔치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즐거이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은. 온 천지 만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옆집 아저씨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요, 우리는 발로 차고 있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무슨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과 성공이 과연 성공이고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는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잘난 멋에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지는 비록 거지같이 살았지만, 힘없이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낮은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모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